오늘 하루도 치열했겠지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갑니다. 출근길의 만원 지하철,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느라 당신은 오늘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리를 강요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더 많은 좋아요, 더 논리적인 말솜씨. 이것들은 모두 나를 지키고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날카롭게 갈고 닦으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안전해, 나는 강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원하던 것을 얻었고 경쟁에서 이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랐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서늘하고 외로울까요? 승리의 축배를 드는 순간 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낄까요? 약 2500년 전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노자가 지금 우리 곁에 앉아 찻잔을 건네며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피 튀기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기고도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도덕경 31장은 도덕경 전체 중에서 가장 비장하고 가장 슬프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는 31장을 아주 단호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원문을 먼저 들어보시죠. 부가병자는 불상직이라. 무로고지니 고유도자 불처이니. 무릇 훌륭하고 날카로운 무기는 불길한 물건이다. 만물이 그것을 싫어하니 돌을 깨우친 자는 그 곁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병은 창과 칼 같은 무기를 말합니다. 간은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능이 좋은 예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아무리 성능이 좋고 번쩍거리는 명품 칼이라 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길한 그릇, 불상직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무기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촌철살인의 말솜씨가 무기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논리로 제압할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지위가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부리고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것들은 불쌍하다. 상서롭지 못하다. 왜일까요? 무기의 본질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논리가 상대의 자존감을 베어버렸다면, 나의 권력이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능력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무로고지 만물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언제 베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 화려한 말솜씨로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결국 그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사람은 고립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즉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런 날카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더불어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나 혼자만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당장은 잘났다, 똑똑하다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군자는 거짓기자하고 용병 즉기운이라. 병자는 불상직이니 비군자직이라. 군자는 평소에 머물 때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용병, 즉 전쟁을 할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무기는 불길한 물건이니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고대 동양 사상에서 왼쪽은 양의 기운, 즉 생명, 성장, 봄, 탄생을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쪽은 음의 기운, 즉 죽음, 쇠퇴, 가을을 상징합니다. 군자, 즉 성숙한 인간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왼쪽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맺고 부드럽게 소통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전쟁터, 즉 죽이고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을 씁니다. 오른쪽은 힘과 강제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왼쪽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24시간 내내 오른쪽의 마음을 강요합니다. 더 독해져야 해. 밟고 올라서야 해.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야. 우리는 출근할 때 마음의 오른쪽 스위치를 켭니다. 전투 태세로 돌입하는 것이죠. 문제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이 스위치를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면 영혼은 메마르고 신경은 곤두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즉,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생명이 움트는 왼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과 살기가 감도는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기를 버리고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노자는 현실을 부정하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부득이 용지면 염담위상이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담담하고 욕심 없이 쓰는 것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이 부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칩니다. 이미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도저히 안 될 때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설 때, 누군가 내 가족을 위협할 때, 불의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조건을 답니다. 염담하라. 염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맛으로 치면 아무 맛도 안 나는 싱거운 상태입니다. 즉, 감정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박살을 내주겠어. 라는 분노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지. 라는 과시욕 없이 그저 외과 의사가 환부의 고름을 도려내듯 차갑고 담담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휘두르는 칼은 나 자신도 베게 만듭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싸우는 사람은 결국 그 미움에 잡아먹힙니다. 싸움은 하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고수의 싸움법입니다. 춘추오패 중 한 명인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필이라는 곳에서 강대국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거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대왕이시여, 적의 시체들을 모아 흙을 덮어 거대한 언덕을 만드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한 무공을 자손만대까지 자랑하고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정복자라면 기뻐하며 승전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장왕은 정색하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라는 글자의 뜻을 풀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라는 글자는 창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 합쳐진 것이다. 무력은 난폭함을 금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체로 탑을 쌓아 잔인함을 과시하는 것이 어찌 무라할 수 있겠느냐? 초장왕은 적의 시체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른 수단일 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송사의 조빈 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장군 조빈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남당을 정벌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성 함락이 눈앞에 다가오자 조빈은 갑자기 병을 핑계로 자리에 눕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걱정하여 문병을 오자 그가 말합니다. 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다만 너희가 성을 점령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준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피를 보며 공을 세우고 싶어 했던 부하들은 장군의 뜻에 감복하여 맹세했고 결국 남당의 왕은 조빈의 인품을 믿고 스스로 항복해 나옵니다. 덕분에 피비린내 나는 학살 없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빈은 승리 후에도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흉기를 다루면서도 마음은 항상 생명, 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담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욕심보다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우선시했기에 그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덕장으로 남았습니다. 반면에 진나라 백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기는 전국시대 최고의 명장으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70여 번 싸워 한 번도 지지 않았고 그가 죽인 적군의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장평대전에서는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만 명을 생매장하여 죽였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적의 죽음을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는 너무나 커진 공로 때문에 왕의 의심을 샀고 결국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칼을 목에 댄 백기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말합니다. 아, 나는 죽어 마땅하다. 장평에서 항복한 40만 명을 속여서 죽였으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죽어 마땅하다. 백기는 부득이함을 넘어서 살인을 즐기는 경지에 갔던 인물입니다. 노자의 말대로 살인을 즐긴 자는 결국 천하의 뜻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승리는 했으나 그 승리가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치 현장을 보십시오. 진영이 달라 싸우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싸워도 품위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한편이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악귀의 모습입니다. 노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지만 전쟁 중에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있습니다. 전쟁을 악의 다툼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전쟁을 악의 다툼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론이요, 일부 유튜버들입니다. 상대의 흠 하나를 잡으면 추종자들을 부추겨서 그 귀한 사람들을 악귀로 만들어서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돈이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놀아나는 수많은 대중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승리의 순간에 그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승이 불미하니 이미지자는 실학살인이니 승리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마십시오. 승리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을 즐기는 것이니 불학살인자는 즉 불가득 지어 천하이라. 무릇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쟁자를 누르고 승진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좌절과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승리가 누군가의 패배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나서 봤지? 내 말이 맞지? 하며 으스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승리감으로 치환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지언정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이긴 후에도 침묵합니다. 내가 이김으로써 상처 입은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장의 하이라이트이자 도덕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길사는 상자하고 흉사는 상호하니라.
경사스러운 일은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은 오른쪽을 높입니다. 편장군은 거자하고 상장군은 거우하니 언이 상내처지니라. 전쟁터에서 부장군은 왼쪽에 서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서는데 이는 곧 상내, 즉 장례식의 예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지 중이면 이예비 읍지하니 전승이라도 이상내처지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과 비통함으로 울어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마땅히 장례식으로서 처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팡파르가 울립니다. 하지만 노자의 전쟁터는 다릅니다. 적군을 섬멸하고 승리한 그날 저녁, 진영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총사령관은 가장 높은 단상에서 화려한 갑옷 대신 상복과 같은 마음으로 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인 그 적군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승리는 수많은 생명의 파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한 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죽임당한 생명들을 위해 통곡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예비 읍지,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소리내어 울라. 이것이 도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품격 있는 승리입니다. 상대를 짓밟고 웃는 승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겼지만 그 미안함과 아픔 때문에 패자를 안고 우는 승자. 현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사장이 해고 통지서에 서명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마음. 소송에서 이겼지만 패소하여 무너지는 상대방을 보며 승리감을 느끼기보다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마음. 논쟁에서 이겼지만 상처 입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라고 손을 내미는 마음. 이것이 전승 이상 내처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함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도 외로웠고 성공하고도 불안했습니다. 도덕경 3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도 된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만약 이겨야 한다면 울면서 이겨라.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찌르는 칼 끝에 있지 않고 쓰러진 상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눈물 속에 있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를 이기셨습니까?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장례를 치르십시오. 나의 승리를 위해 희생된 타인의 마음과 그 경쟁 속에서 다치고 멍든 나의 순수한 영혼을 위해.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덕경 31장의 원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가병자는 불상지기이니 무로고지라. 무릇 훌륭하고 날카로운 무기는 불길한 기물이어서 만물은 그것을 싫어한다. 고로 유도자는 불천이라. 그러므로 돌을 깨우친 사람은 그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자는 거짓기자하고 용병 즉기운이라. 군자는 평상시에 머물 때는 생명을 뜻하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때는 죽음을 뜻하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깁니다. 병자는 불상직이니 비군자직이라. 무기라는 것은 불길한 물건이니 군자가 쓸 도구가 아닙니다. 부득이 용지면 염담위상이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담담하고 욕심 없이 쓰는 것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승이 불미하니 이미지자는 실학살인이니. 승리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마십시오. 승리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을 즐기는 것이니. 불악살인자는 즉 불가득 지어 천하이라. 무릇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길사는 상자하고 흉사는 상호하니라. 경사스러운 일은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은 오른쪽을 높입니다. 편장군은 거자하고 상장군은 거우하니 언이 상내처지니라.
전쟁터에서 부장군은 왼쪽에 서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서는데 이는 곧 상례의 예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지 중이면 이예비 읍지하니 전승이라도 이상 내처지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과 비통함으로 울어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마땅히 장례식으로서 처신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